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회자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인디언들의 기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언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디언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죠. 실제로 정말 인디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화를 드는 이유는 끈덕지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끈덕지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면서 사용되는 본문이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한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때 그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야. 지성이면 감천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자,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이 보잘것없는 과부가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결국 이 불의한 이 재판관마저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끈덕지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십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요.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들어 기도를 말씀하실 때 과연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점에서는 사생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나누었을 때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생 결단하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걸어서 기도해야 한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경 전체 어디에서든지 굳이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고도 함께 깊게 그러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대목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도 받기를 위해,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 끈덕지게 포기하지 말아라.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한 억울한 과부가 등장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억울한 과부는 무엇 때문에 억울한 상황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혼자 된 여인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누님 친구가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업을 꽤 크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서 4일이 지난 날부터 갑자기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당신 아버지가, 당신 남편이 내게 빚을 지고 죽었으니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타 증인들도 데리고 와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 하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런 차용증이 전혀 없이 다짜고짜 그렇게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의 빚을 하나하나 갚아주다 보니까 집안이 그냥 풍지박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수룩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한 성도만 하더라도 집안의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의 어떤 그런 그 틈에서 전혀 아주 어렸을 때 땅도 많고 재산도 물려준 게 많은데 그 형제들에게 다 뺏겼어요. 물론 너무 이제 좀 가슴 아픈 한 예를 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요즘에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단돈 하나 없이 이렇게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야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아마도 이 억울한 이 과부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금전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과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기를 당하더라도 누구 하나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오직 기댈 수 있는 것은 재판관뿐인 그런 과부였어요. 문제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양심은 많은 부분 왜곡되고 깨어진 양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양심은 오염된 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일반 은총을 부어주셔서 사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바르고 공평한 것에 대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문제는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재판을 굽게 하는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돈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분간해서 그 재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공정한 상식과 공평과 정의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부가 기댈 것은 비록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도시에 있는 오직 하나 있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끈덕지게 그를 찾아갑니다. 아마 낮이나 밤이나 찾아갔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갔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열면은 바로 아마 첫 의뢰인으로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결국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함께 읽을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로 이 7절의 말씀, 억울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고 이어서 7절과 같은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덕지게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억울한 과부, 그게 귀찮아서라도 그의 청을 들어주고 그 재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끈덕지게 찾아오면 불의한 재판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우리가 이 마지막 이 8절을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도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7절까지 이어진 이 불의한 재판관,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맨 마지막 이 8절에서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끈덕지게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끈덕지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로서 너무나 훌륭한 것이지만 오늘의 이 이야기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이 8절 때문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는 믿음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신자들마저, 성도들마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자체를 온전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없어질 거다. 희미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들어서 이 기도를 이야기한 것은 끈덕지게 기도해라,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것 정도로도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 바로 그 믿음을, 그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 성도들의 신앙, 그것을 정의한다면 실천적 불신앙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바로 실천적 불신앙, 종말의 때에 있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상태,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그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이기도 하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비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의 미션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미션,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교회의 비전은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미션은 있죠. 그 미션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전히 하실 일, 오늘날 여전히 하실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신 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귀신들이 떠나나간 것, 병자들이 나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깨어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깨어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표가 병이 낫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서 시작돼서 전파하는 걸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계속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Among you. 여기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Among you입니다. in you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가 아니라 among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어떤 그 장소의 한 가운데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또 뒤에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22절부터 17장 22절부터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22절 이후의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그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마지막 날, 종말,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모두 물로 심판을 해야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자 육체적인 욕망과 자기의 기쁨과 오직 자기 한 사람만의 욕망을 쫓아 그렇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버린 세상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를 겁박해서 겁탈하려는 그런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곳, 그곳이 소돔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때에 바로 예수님, 바로 이러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임하였으나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세상 같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 휩쓸린다라는 겁니까? 소돔과 같은 세상이 휩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휩쓸리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그때 노아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12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120년의 그 시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한 사람만 노아의 그 가족만 구원받으려고 방주를 노아가 건설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방주에서 구원을 얻으라라고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면서 그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이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 살았지만 그가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 반타작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확하게 50%는 양이고 50%는 뭐 염소고 뭐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을 받기가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인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이까지 다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의 삶, 그 안에 있는 중심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삶의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것 같고 소돔의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로 거의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소망 없이 낙심하며 세상 시류에, 시대 정신에 휩쓸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비록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 세상 시대 정신에 휩싸이지 않고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자가 다시 오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 날까지 만약 그 사이를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불의한 재판관으로조차도 여기지 않는 불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불의한 재판관 같이 떼써야 그렇게 간신히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만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떼쓰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종교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에게 자녀가 다가와 말을 걸듯이, 때로는 이 세상이 깨어지고 소망이 없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조차도 버거운 하루하루지만 그렇게 함께 휩쓸려 살아가지 않으면 실제로도 손해를 보고야 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와 아뢰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러한 기도로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